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서 이게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첫 번째로 죄의 문을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을 통해 의인됨을 입어 영생을 누리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하였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인 주님을 둘째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분명히 아담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은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이렇게 잉태되고 나고 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만드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제가 읽어보지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랬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아담의 어떠함, 예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시키는 이런 쪽의 설명을 좋아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죄됨과 의로움이 되는 것을 비교한 바울의 멋진 설명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2절을 보죠. 12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죠.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사망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 이렇게 경고했었죠. 그리고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걸 속아서 그걸 자기 부인의 설명에 따라가고 그걸 따먹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지요.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요. 12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는 아담 때의 죄로 인해 사망이 왔듯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죄라는 거 말하죠. 교회에서.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걸 말하죠. 많은 경우에 원죄 때문에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요. 원죄 때문에 우린 죄인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자, 원죄라는 거 이 로마서 5장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들어가고 우리도 그 죄에 들어감으로 죄와 사망이 왔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원죄라고 하면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합니다. 원죄책은 아담이 갖는 대표성으로 인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전 인류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 됐대요. 어때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으면 전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죄에 대한 반대를 에스겔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함이 어쩐 일이냐? 다시는 이 이야기 하지 마라.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죄인 됐다. 아니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 속담은 앞으로 쓸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죄의 책 말고 원오염, 아담의 타락한 본성인 죄성이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와 전 인류에게 대물림이 되므로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맞죠. 근데 우리는 원죄의 책에 대한 걸 듣고 그게 아주 평범하게 한국교회에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므로 아담을 표현하는 이유가 원죄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핵심에서부터 벗어나면 안 돼요. 교리라는 거, 어떤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괜히 써서 그게 그래 논문 채택되고 통과되고 박사학위 받고 이러면서 잘못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죠.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 율법이 있기 전, 즉 모세 이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됐다 그래요? 사망이 왕노로 됐다. 아담과 같은 죄는 뭐지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정령 죽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은 그 두루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고 거기에서 추방했어요. 아무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단의 속삭임에 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러죠.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게 됐다. 어쩌면 13절을 잘못 이해하면 아담처럼 죄 안 지도 아담 때문에 다 죄인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국어 잘 이해 못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잘 읽어보면 12절과 13절 같이 읽어야죠. 그렇지요? 13절만 읽어가 끄집어내면 그 논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12절이 13절이 14절이 15절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이 3장에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 이해가 되지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므로 죄에 삭진 사망이 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미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럽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 아담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아도 나는 죄를 안 지어도 아담 때문에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담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전 사망이다라고 6장에서 말합니다. 6장 23절이 말하죠. 15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은혜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이제 15절을 보면 이거 언제 그거 맞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 되었다라는 걸 요약해서 5절이 표현하고 15절이 말하고 있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에 관여하고 죽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야죠. 한글 성경 해석이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표현한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인한 의인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이해하려고 비교 방식으로 기록한 거지요. 15절에 보면 그렇죠. 16절 봅니다. 또 이 선물은 번제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은혜의 선물은 완전히 달라서 반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정죄가 아닌 의로움의 이름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님의 정반대 영향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고 있지요. 한 사람은 정죄의 길을 열었고 한 사람은 의로움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요. 우리는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담 때문에 죄인 됐다. 그런 지금 비교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의인 됐으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됐다면 아담이 지은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죠.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의인 됐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의인 돼야 돼요. 아담 때문에 다 죄인 됐다면 예수님 때문에 다 의인 돼야죠.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의인 되죠. 아담의 그 길을 받아들인 자가 죄인 됐지요.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유대인의 회의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아담 이야기가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뭔데 그래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떤 단백질이 아메바가 뭐 이상한 생명체가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변하고 변해서 어떤 생명체, 작은 생명체, 세포가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지요. 사단은 그렇게 거짓 과하게 상상적인 그걸로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이죠. 그래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해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이 예수로 말미암은 그 의로움에 들어오라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비교적으로 말하죠. 아담의 죄의 관여로 죄의 길에 들어간 자들이 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듯이 주님의 의의 행동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됨을 비교 설명함으로 의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인되게 하고자 하여 이 아담의 예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18절 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다 됐다는 거 아니죠. 많은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 된 것처럼 사망의 길에 가게 된 것처럼 정죄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름을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는 아담의 행동의 영향과 예수님의 행동의 영향을 비교하면서 의인의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19절에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사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 그래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길을 열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주님이. 이것은 앞구절에 반복된 설명이기도 하지요. 대표되는 한 사람의 영향을 말하는데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의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요. 아담의 죄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며 예수님의 의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만약 아담 때문에 저절로 죄인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어. 그래서 우린 다 의인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인 되죠. 아담의 그 죄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와 같이 아담이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는 12절 말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절 빼고 다른 거 쭉 읽으면 맞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원죄라는 단어가 절대로 의미가 맞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느니라. 만약에 아담 때문에 전부 죄인이 됐다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교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써놓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인 되잖아요. 우리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지금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해오는 죄에 대한 걸 말하는 거죠. 아담을 끌어온 이유는 지금 1장, 2장, 3장에 대한 설명을 아담 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4장, 6장, 4장, 5장, 6장에 나오는 그 의로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 한 분을 아담과 비교해서 2째 사람으로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의 길을 가면 죄인이 되는 것이며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고 사망 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열어놓으신 의의 길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의인이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는 원죄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논문 통해서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야 이거 맞네 이러고 따라가 버린 우리들의 잘못이었죠. (20절) (21절) 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막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막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가입된 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방법들을 쭉 열었는데 열어도 가도 죄가 다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가입함으로써 다 범죄들이 드러나고 죄인됨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게 안 되는구나를 알고 주님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도입의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21절의 후반부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의 아담을 도입했던 이유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됨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 계속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 사람이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아담이 갔던 불순종의 길, 아담이 왜 불순종의 길을 갔죠? 사단에게 속아서 갔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효도. 우리나라가 전에는 효를 되게 강조했죠. 지금은 그 별로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효도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어때요? 효도를 살았을 때 잘 못해도 죽으면 부모님 제사를 잘 모시면 그게 효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저 그런지 알고, 저는 안동에서 태어나서 안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오죽하면 중학교 때 명심보감을 외웠겠어요. 암송을 했어요. 부모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고 죽어서는 제사람을 하며 엄숙함을 다하라. 이걸 중학생이 이걸 예수님 안 믿을 때죠. 외우고 중요하다. 제삿날 되면 정말 중요하게 움직였어요. 정말 소중하게. 제사 지내는 순서 엄중하게 하고 조상신이 와서 밥 먹는다고 거기 밥그릇에 숟가락 꽂고 절 한번 하고 다시 이걸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숟가락도 옆으로 놓고 국에 말아가 드시라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걸 담벼락에 쭉 갖다 부어요. 정말 소중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봤더니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 처음 믿었을 때 몰랐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야? 사단이 또 거짓을 가르쳐. 하나님이 약속한 이 효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는 걸 막으려고. 다음 기회가 또 있어. 부모님 돌아가지고 제사를 엄숙히 하면 돼. 이걸로 커버했구나. 이거 아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어머니 살아계신데 내가 어머니 모시고 효를 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직 형님들은 제사가 효도의 한 줄인지 생각하니까 난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9남매 중에 8번째인데 결혼하기 전에 보통 아내들 여자에게 잘해줄게 그러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 나하고 결혼하면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있는데요. 어머니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당연히 왜요 그러죠. 우리 형님들 예수님 안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 어머니를 모시면 복음을 전할 기회, 증거할 기회, 어머니에게도 있고 우리 형님들에게도 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됐고, 왜냐하면 제사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까 살아계실 때 섬기는 것에 충실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옳게 가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알 수 있어요. 사단은 아담에게 속이는데 아담에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와에게 말했죠. 그리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에 거하게 되고 사망이 아담에게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해라, 여자 입 다물어라, 남편에게 막 대들지 마라, 남편에게는 복종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하와가 먼저 사단에게 쏘가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함으로 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다. 이게 디모데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전히 이 꼬드겨 보는데 여자를 통해서 꼬드는 게 좋은데 이게 뭔가 여권신장, 여성해방학,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여성예방학 박사를 받아온 제 친구의 누나가 이화여대에서 여성예방학을 가르치고 총신대에서 여성예방학을 강의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얼마나 황당하든지. 정말 잘 아는 사이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 우리 교회 여전도회 예배 때 이분 불러야 돼요. 이야, 이래요. 비성서적인 것 신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 목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하나씩 말씀에서 변질돼 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죠. 사단은 역시 하와에게 썼던 방법을 현대 교회에 쓰기 시작합니다. 현재 고신, 총신, 침신 3군데 외에는 다 여자 목사가 있어요. 성경은 금하고 있는데 여자 장로도 금합니다. 여러분, 성서 침례교회에서는 여자 전도사도 허락 안 합니다. 여자는 그냥 자매일 뿐이에요. 절대 어떤 가르치는 어떤 직분에서 하게 하는 걸 절대로 금하고 있어요.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아담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아담이 왜 그런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거짓의 아비, 세상 임금에게 쏘가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 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3의 길을, 의인됨의 길을 소개하려고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해 왔지요. 의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의 핵심은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로마서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요. 그리고 후반부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의 길에 참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의의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세상의 임금인, 세상 권세자인 사단의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말자. 하나님이 열으신 이 의의 길, 의인이 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5장 8절 9절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의로움의 길을 열었으니 그 의로움의 길인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라는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의 부분이 원죄냐 아니냐에 휘둘리지 마시고 의의 길을 열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안내하는 은혜의 설명임을 알고 또 그 은혜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의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걸 그냥 받아들인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어떤 걸 요구하지 않고 의로움에 있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그를 주관하게 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은혜의 길을 넣으셨다. 로마교회 성도들아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표현한 부분이죠.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에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부터 먼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그러한 길에 들어가는 소중함을 누렸던 거지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의 길을 열으신 주님, 우리가 그 의로움에 그걸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음에 감사하고 또 이걸 설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길에 있지 말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기에 있지 말고 의인됨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생을 얻어 누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소중함에 있으라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인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들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자가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여시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며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